예, 밖으로 나감과 돌아옴. 예, 그 사람이 파쇄된 사람의 영은 자연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자기를 의식해요. 그리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꾸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포커스고, 그 다음에 늘 생각과 감정을 기초로 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감정, 천연적인 의지에 끌려다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자연적인 반응, 생각의 반응, 감정의 반응. 근데 그 반응을 내가 통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고, 그 환경에 반응된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이제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타인을 보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구나. 이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내 영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독립적으로 내 몸에 있는 죄, 자기중심성을 이길 수 없구나 하고 이제 그걸 알아야 혼으로 사는 것이 힘이 있게 빠져요. 혼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파쇄됐다는 말은 자기 신뢰가 파쇄됐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게 파쇄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저절로 신뢰하는 게 저절로 되어지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혼을 통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혼을 통치하면은 당연히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렇게 흘러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 그러면 그게 평안이 흐른단 말입니다. 안식이 되고.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를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어느 형제는 주님을 믿은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로렌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으나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가 연습해요? 내 자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약간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24시간 영성일기를 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죠. 근데 이거는요, 천연적으로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집중력이 나쁜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좀 더 잘 돼요. 집중력이 안 되는 사람은 더 진짜 안 돼요. 이건 뭐죠? 노력이죠, 노력. 노력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특히 다른 사람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는 다른 한 형제와 4시간 한 차례씩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잘 되도록 기도하게 됐던 거죠. 왜 이렇게 했는가?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그들은 때때로 시시로 늘 기도하라는 말로 고친 것이다. 또 아니면 1시간 기도하라는 말로 고친 것이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1시간 기도하라는 말로 고쳤다는. 그래서 그들은 1시간마다 한 번씩 간구했다. 내가 1시간이 시계 맞춰놓고 1시간 딱 되면 하나님 임재를 생각해야지. 또 흐트러지면 1시간마다 시간에 탁 올리면 하나님.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시계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한 번씩 기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항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럴 때 그들은 일을 하면 어때요? 일에 몰입되죠. 잠시 멈춰서 일을 멈춰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을 하다가 나가버렸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고, 공부하다가 임재에서 나가버리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지 않으면 온종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들은 자주 기도하고 주일은 온종일 기도하며 토요일은 반나절 기도하면서 이렇게 2, 3년 동안 지속하였다. 대단하죠? 이 정도 할 정도면 또 대단한.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율법적 노력이란 말입니다. 일단 나가버리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뭐로 잡아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느끼고 붙들려고 하는 거죠. 안 붙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주가 중요해요. 임재와 내주 다르거든요. 임재는 잠시 만남이고 내주는 내 안에 사시고 그다음에 나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느끼고 안 느끼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영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러면요. 그 암과 믿음에서 저절로 체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람의 기억력을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기억날 때만 임재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는 임재가 사라진다. 이런 기억력으로, 특히 혼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 속에 있고 기억 속에만 있지 영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는 그 사람이 파쇄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 사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계속 느끼려고 하고 내가 계속 붙들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자, 이게 복음은요 반대예요. 복음이라 하는 거. 복음은 예를 들면 공기라고 쳐봅시다. 지금 이 성경부를 이렇게 이 책을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인사하고 스카이프 틀고 지금 나눌 때까지 공기를 인식하셨어요? 공기를 느끼셨어요? 기억했어요? 아니죠? 지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공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의식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뭐죠? 계속 호흡하고 있었고 계속 공기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이미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자, 내가 공기를 느껴야 공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반대죠.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니까 느껴지는 거지. 내가 느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느껴진다. 공기를 느껴야 공기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내주하면 저절로 느껴진다. 근데 느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상해진다. 공기가 있는 거를 계속 의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기를 의식해야 공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공기를 의식 안 해도 공기는 있어요. 의식과 상관없어요. 공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팩트죠. 팩트. 팩트를 자꾸 느끼려고 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구나. 공기의 힘으로 살고 있구나. 공기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고 누리면 되는 거지. 막 의식하고 기억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해봤자 뭐 의식할 때 좀 더 좋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의식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딱 봤어야 될 때, 내가 이미 주님의 안에 있구나. 내가 이미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 다르고,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계속 느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다르고 생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뭐라세요? 영이시니,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혼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예배할지니라 안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생각, 감정, 의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되죠. 그렇구나. 같은 영이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라야지 되지. 영과 혼이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쉽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을 지을 때도 있잖아요. 콘크리트 있잖아요. 콘크리트하고 예를 들면 흙집을 지을 때도요. 흙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지고 흙을 쫙 이렇게 다져가지고 집을 지으면 흙과 흙끼리는 쫙 달라붙죠. 근데 이 흙만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기둥이나 이런 거 나무로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하고 흙은 잘 안 달라붙어요. 아무리 꽉 해도 틈새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과 내 혼이 연합하려고 하면 아무리 세게 붙여도 완전하게 연합이 안 돼요. 떨어져요. 근데 영은 영끼리요. 완전히 하나로 딱 흙과 흙이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처럼 영과 영은 완전하게 연합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디 들어오시냐? 영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고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고 한다면 생각이 풀어질 때 임재는 사라진다. 만일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고 한다면 감정이 풀어질 때 임재는 사라진다. 혹 우리는 비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토록 눈물만 흘릴 수는 없다. 눈물이 그칠 때가 있으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과 활동은 언제나 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어떤 책에서도 없어요. 워치만 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기여했던 아주 놀라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예. 이거 모르고 평생을 생각, 감정,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계속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할 때 행위가 그치면 임재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24시간 기도 못하죠.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임재가 사라져요. 오직 같은 성질의 공기와 공기, 물과 물만이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만이 이거는요 24시간 붙어 있어요.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함께 융화될 수 있다. 속 사람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다. 아, 속사람이 곧 우리의 영이죠. 영.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은요, 바로바로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인간이 구분돼야 돼요. 근데 이게 3번설로 구분 안 돼 있으면 혼으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잡으려고 하면 마치 미꾸라지와 같아요.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빠져나가. 잡았다 하는데 빠져나가. 장어처럼. 잡았는데 계속 빠져나간다. 근데 영은요. 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하거든요. 그래서 야, 내 가장 깊은 곳에는 영이 있구나. 그리고 그 밖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구나. 근데 내 안에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영혼이 그리스도가 내 영과 연합되어 내주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사람이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 감정, 의지, 혼에 속하는 거예요. 항상 행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속사람을 방해한다. 그 사람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 사람이 파쇄될 때, 즉 혼이 파쇄될 때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연합을 누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가 혼이 파쇄 안 되면 자꾸 혼으로 모든 걸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곳이다. 이것도 이제 아주 정리하는 거죠. 영이란 뭐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뭐냐? 외부적인 일들에 반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 혼은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거고, 영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아, 이 정의가 너무 장막해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 워치만리를 가장 좋아하는 데가 지방교회잖아요. 워치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지방교회죠. 근데 진짜 지방교회 사람들하고 또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하고 만나서 영이 무엇입니까? 혼이 무엇입니까? 깊이 있게 대화해도요, 답을 잘 못 찾아요. 영과 혼이 잘 구분이 안 된다. 수십 년에도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구분이 안 돼. 내 안에서. 지식으로 구분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빛으로 비춰와서 내 안에서 영과 혼이 쫙 쪼개져야 돼. 네, 영과 혼이 쪼개져야 돼. 그게 워치만리의 첫 경험이에요. 진짜 제대로.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글씨를 생각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안 되어지면 워치만리 책을 아무리 읽어도 다 문자예요. 문자에 불과해요. 자,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일과 관계에 반응해. 환경에 반응해. 자연적이에요. 그러나 영은요. 밖에 환경에 반응 안 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뭐가 사는 줄 아세요? 영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됐다는 걸 모르면 우리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뭐로 살아요? 혼으로 살죠. 혼으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간만 반응하고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만 반응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내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께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본질이 이제 새롭게 살아난 속사람은 영이구나. 나는 이미 내 영은 하나님께 대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하게 반응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것이 영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그 사람이 항상 외면적인 일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이걸 사르크스라고 불러요. 사르크스. 그러니까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육적이죠. 예.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 생각, 감정, 의지를 신뢰하는 그거를 박살을 내버려야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영이 나구나를 알아채게 되고 인식하는 거. 그게 파세. 자, 우리가 외면적인 일들을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을 파쇄할 수는 있다. 우리는 밖의 일들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 세상 천만 가지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즉 환경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가짜구나, 무능하구나, 이거 아는 게 파쇄.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러면 파쇄되지 않는다면 밖에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속은 그것에 반응하게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 사람이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은 그 사람의 파쇄에 근거한다. 예. 그 다음에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한영시 사모님. 만일 하나님께서 중간에 예, 잠깐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부분이죠? 예. 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린 다음의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즉 본래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이제는 호기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본래 우리의 감정은 아주 강하여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것에 의해 격동되고 가장 섬세한 느낌인 우리의 사랑이 격동되거나 가장 거친 느낌인 우리의 성질이 격동되며 밖의 일만 생기면 반응을 갖고 그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진다면 많은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속은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며 하나님의 임재도 변함없게 될 것이다. 예. 자, 여기 보면 우리 그 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람이 안 깨지면 우리는 평생 있잖아요. 환경의 노예로 살아요. 자동적으로 환경에 계속 파도가 치면, 바람이 불면 계속 우리가 파도가 치는 생각, 감정, 의지가 계속 파도가 치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네. 그런데 그 환경에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쇄되고, 이게 그 사람이었네요.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네요. 이걸 알게 되는 게 파쇄고 계시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속 사람, 내 영이 진짜구나. 이게 알아지면 영은요, 영이 내라고는 알아지고 믿어지면 영은 고요하단 말이에요.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단 말이에요. 깊은 바다는 태풍이 쳐도 고요해요. 겉만 출렁이지. 그럴 때 이렇게 생각.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혼은 바람이 불면 출렁이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죠. 그죠? 근데 우리 영은 혼이 출렁거려도 영은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과 영을 나눠야 내 안에 어떤 바람이 불 때 혼이 출렁거릴 때 우리는 혼을 출렁거리지 않게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맞죠? 혼을 출렁거리지 않게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자동으로 출렁거려요. 그래서 혼은 능력이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출렁거려요. 밖에서 불면 밖에서 바람에 출렁거리고 속에서 생수가 흐르면 생수에 의해서 출렁거려요. 그래서 혼을 딱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이 통제되는 비결은 혼이 중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중립. 기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 환경에 바람에 출렁거리지 않는 혼 더 깊은 그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은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됐기 때문에 영은 환경에 반응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알아야 생각이 막 출렁거리고 기질이 출렁거리고 막 성질이 격동돼도 이건 뭐예요? 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 본질은 영이죠. 그러면 이게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영은 고요해지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파쇄의 근거함을 보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파쇄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속사람, 그 사람이 파쇄했다는 말은 속사람으로 사니까, 영으로 사니까 이제 출렁거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렌스. 예, 한 목사님 한번. 로렌스의 경우. 예. 로렌스의 경우 그가 주방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고 그 주위의 소리가 혼잡하고 접시 소리도 시끄러웠지만 그의 속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뿐 아니라 일로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는 분주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밖의 소리가 그의 속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가? 이는 밖의 소리가 있을 때 그의 속이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접시 소리가 나지 않는 환경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멀리 떠나고 일들에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문제가 접시에 있고 사람의 방에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밖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그의 속이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밖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더라도 그의 속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 주님에 의해 우리 겉사람이 깨질 때 우리 속이 밖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위에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면 겉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속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접시 소리가 날 때에도 당신은 홀로 기도할 때와 같이 정일하게 하나님 면전에 머물 수 있다. 예.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 웬만한 책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워치만니가 쓴 것들은요, 다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체험이 너무나, 쉽고,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이, 왜 워치만니 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일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내용. 이거는 분명한 체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그냥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혼과 영. 혼은 그 사람이고, 영은 속사람이다. 속사람과 그 사람을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주는 것이, 여러분, 거의 아마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쉽고, 경험되어지면은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내가 왜 지금까지 계속 바람에 흔들렸는가. 그 사람과 속사람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원사모님 읽어주실래요? 겉사람 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하나님 면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이를 한 가지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 면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파쇄된 사람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가버린다. 그런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움직이면 그는 나가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도 온종일 바닥을 닦아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고 돌아온다는 느낌도 갖지 않게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은 항상 하나님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구나. 그래서 경건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이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고, 성경 읽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원하죠. 성경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읽기와 기도를 거치는 순간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전부 다 그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경건의 방법이 대부분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워치만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24시간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시면 돼요. 이게 복음적 접근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경건의 방법들을 제가 왜 안 쓰느냐면, 그거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24시간 하나님 임재를 못 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24시간 임재를 혼으로 누리나 영어로 누리냐 다르잖아요. 네. 혼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영으로. 우리 속사람으로 이미 연합된 것,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시면. 네, 그게 아주 쉬운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한명희 집사님 읽으실래요? 51페이지, 셋째 줄. 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데 익숙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이 영에서 나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우리 개인의 체험은 다 다음과 같다. 곧 우리가 자신을 꼭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일을 조금 많이 할 때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수중의 일을 내려놓아야만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면전에 나올 때와 일할 때의 그 광경이 좀 다른 것 같다. 가령 우리는 어느 사람을 돕거나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거나 그를 운적해 할 때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면전에 돌아온 것 같지만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은 조금 떠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기도하면 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좀 전에는 나간 것 같다가 이제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좀 전에는 하나님 임재를 잃었으니 이젠 되찾아야만 한다. 그들은 바닥을 닦거나 손으로 어떤 일을 한 후 기도하려고 할 때 다시 돌아와야 하고 돌아와야 할 길이 멀고 길다고 느낀다. 뭐든 돌아와야 한다는 느낌은 좀 전에 이미 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겉사람이 파괴될 때 우리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와 같이 그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바닥을 닦고 손으로 일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필요조차도 없다. 예. 자, 기도할 때와 같이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죠. 자, 다시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를 계속 느낄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내가 지구 안에 있는 것을 몇 번 느끼셨어요? 몇 번 의식하셨어요? 몇 번 기억하셨어요?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내가 지구 안에 있는 것은 아마 10번 의식하거나 느끼고 생각한 것이 많아봤자 100번, 1000번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의식할 필요도 없고 의식 안 해도 상관없고 의식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식과 의식하고 의식 안 하고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지구에 붙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만유인력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을 평소 때 못 느끼시죠? 근데 2층에서 딱 뛰어내리면은 만유인력이 있구나. 1층에서 뛰어내리는데 밑으로 탁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때는 탁 느끼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을 알면 내가 느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영 안에 마치 내가 지구 안에 있듯이 하나님은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시는구나. 내가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사는 거구나. 그 이후부터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냥 계시기 때문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구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살면 되지 의식으로 붙잡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극단적인 비유를 들겠다.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한성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한 가지 극단적인 비유를 들겠다. 가령 사람의 느낌 중에서 가장 거친 것은 분노이다. 성경은 분을 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어떤 분냄은 죄와 무관하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을 내는 것은 아주 거친 것이고 죄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하여도 죄를 범치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이 죄와 아주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유하여도 죄를 범치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유함도 죄와 아주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화를 내는 것은 죄에 가깝다. 큰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엄히 책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기는 쉬워도 노여움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을 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만일 겉사람의 파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그의 영이 겉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형제나 자매라면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할 때와 같이 한 형제를 엄히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가 한 형제를 엄히 책망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은 그가 나갔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 일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시인한다.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우리는 한 형제를 책망하고도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올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과 같이 누릴 수 있다. 네, 아멘.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내 그 사람으로 어떤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또 그 사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으로 분노하고 정죄하는 건 쉽죠. 근데 우리 속 사람, 영에서 마음이 나와서 어떤 형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영에서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나오는 거 다르죠. 영은요, 목적이 살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살리기 위해서 나오고 온유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거하고 혼에서 나오는 게 다르다. 그것은 혼이 파쇄됐다. 그 사람이 파쇄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선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것이 깨어지는 게 그 사람의 파쇄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안타까움으로 책망하거나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책망이 상대방을 정말 결과가 뭐냐?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요. 살리는 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워치먼니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더 선명해지면 이런 부분이 구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